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빛과 말씀으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진 이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기울이며 주의 뜻을 살피며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자들의 모임 이 교회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의 나라가 임한 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 세워놓은 돌이 되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그 돌단이 되어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말씀과 예배의 사람들과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학문과 학업의 연조를 가지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는 교만한 이가 없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말씀으로 주를 배우며 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인도하며 이끄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말씀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새기고 듣고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즉시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말씀의 풍성함과 복이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선택된 성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이 내용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26장 앞부분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저렇게 하라 저래라 또 다른 규례들과 명령들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16절, 이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딱 두 가지로 어떻게 지켜라라고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죠.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오늘 지켜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표현은 today라는 영어로 오늘이라는 24시간 해가 넘고 뜨고 하는 개념의 단위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말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 즉시라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곧 즉시라는 뜻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 전부를 들여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들여서 그 말씀을 지킨 것이죠? 그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자기의 몸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지킨 거예요.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곧 즉시로 지켜야 하는데 왜 그걸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걸 그렇게 지키면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인과응보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왜 우리는 곧 즉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니까 그걸 믿고 너희들이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18절에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9절에 가면은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 보배롭다라는 말과 성민이다라는 말이 보배로운 백성과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해요? 곧 즉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의 보배로운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롭다라는 말의 뜻은 보물이다, 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이고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가 특별하게 구별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고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주 특별하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될 것 같아. 주일날 돌아오는 오전 11시 예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확인도 안 돼요. 늘 그랬던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뭐가 쫙 와닿았느냐 하면 6절 이후로부터 제가 예상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이후로부터 37절 8절 끝날 때까지 어떤 분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속으로 뭔 얘기야 이거 뭐 성경이 그냥 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 뭐 또 옛날 얘기 또 다시 하고 있네.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제가 확 와닿았어요. 뭔가 모르게 매너리즘이 제가 지금 느껴졌어요. 상당히 저는 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의 그 비참한 그 소리가 그 상태가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옛날 같으면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멈춰가지고선 그러려면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쭉 이해합니다. 6절부터 37절까지는요. 성경 리바이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포로되었다가 끌려온 이야기까지 다시 쭉 훑은 내용이에요. 그 벌써 목소리가 딱 줄어들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딱 전달이 됐는데 야, 이거 목회하기 힘들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도 이 느헤미야 9장에 가지고 있는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교회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긴 해요.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의 이 상태가 지금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조금 좀 힘들어요. 지금 그 상태가 좀 힘듭니다. 힘들다고 짜증내거나 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십시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보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신명기 말씀을 전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어떤 식의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시겠거니 하면서 헌금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답이 없어요. 그 기복신앙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곧 즉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고 구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은요. 이게 믿겨지면 이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사실이 믿겨지면 앞에 수도 없이 20장부터 신명기 20장부터 26장까지 기록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나와라. 나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와요.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해도 안 살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개념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말씀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받으시고 새기셔서 오늘 전파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지키면은요 사업 잘 된다고요? 그렇게 지키면은요 자식 새끼가 잘 됩니까? 그렇게 지키면은요 돈 많이 벌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 지키면 은행의 잔고가 늘어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특별한 선택에 나도 특별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기왕에 말씀 나온 거 축복하시고 시작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장 읽기 전에 8장 내용을 근거로 해서 9장은 그 8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 그랬죠. 율법책을, 그러니까 8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책 앞에서 그 반응이 나왔는데 9장으로 넘어오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그게 말씀 앞에서 나온 반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9장 1절 보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세상에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의 결과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새겼습니다. 비추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이거는 뭐 할 때 하는 행동이죠?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 그랬어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3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날 낮의 4분의 1은 뭐 하고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뭐예요? 또 모여가지고 또 뭐해요? 말씀을 또 낭독하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죄송하지만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장소와 포인트는 안 나와 있는데 상황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모인 거죠? 만들어진 단, 특별한 단,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8장에 나온 특별한 단과는 다른 곳에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대답을 해보시죠. 거기 무엇이 있기에 글로 또 모여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있기에 몰려드는 겁니까? 예,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전율을 느꼈어요. 뭐가 있기에 걸려 다 모여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있기에. 누가 그걸 주로 했습니까? 에스라가 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몰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말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모인 거냐 하면 어디 특별한 장소 누구에게 모인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와우! 제가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김 목사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음성, 김 목사 좀 힘들지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모아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 너한테 모아줄게는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한테 모아줄게.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에스라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처럼 뭐 하면 된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구경거리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처럼 구경거리는 흐지부지해지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는 뭐냐? 이제는 결국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는 개념의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있는 대로 계속 모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좁아질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 건물 가지고도 부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아멘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 뭐 또 예산이 얼마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 됐죠? 너무 얄밉습니까?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왜 맨날 나는 나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뒷북치고 있지?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은둔형 외톨인 거지? 왜 사람들은 내 곁에 자꾸 떠나가는 거지? 됐습니까? 답이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우리가 모이고 뭘 보고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찾으시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여기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여서 또 이 사람들이 뭘 듣습니까? 말씀을 받고 들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걸 풀어주고 해석하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설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말씀을 쭉 읽어주면 그걸 옆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했느냐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그걸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낮에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누면 밤과 낮으로 나누면 2분의 1 하십시오. 그러면 밤과 낮이 각각 몇 시간으로 나눠지는 거죠? 12시간으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 낮에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요 몇 시간인 거죠? 3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의하면 낮 시간은요 언제부터냐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시간이니까. 그걸 몇 분의 몇으로 나눴다? 4분의 1로 나눴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을 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되자마자, 낮이 되자마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뭐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 이거 되기 힘들겠는데? 첫 번째 낮 4분의 1, 3시간을 모여서 3시간 내내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설명해주고 말씀을 받았어요. 3시간 동안이요. 우리 예배 몇 시간 동안 드립니까? 예? 1시간 반이요? 그 중에 말씀은 몇 분이나 됩니까? 45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간보다 더 짧게들 얘기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길게 느끼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여튼 뭐 그러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낮 4분의 1, 3시간을 내내 뭐만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밟고 해석을 합니다. 3시간이에요. 그에 비하면 40분은요. 터무니없는 시간이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권사. 여기서 45분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45분만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이제 집사님 생각이니까. 예. 그러나 저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때려 죽여도 집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3시간으로 한다면은요. 지루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뭐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 역할이 그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든 그들이 오든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겠죠? 어찌됐든 진리는 뭐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교단이 아프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느냐? 뭐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그렇게 3시간을 말씀을 그 다음에 또 한 4분의 1을 이어서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 했느냐 나와 있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자복하며 경배했다라면 자복한다라는 걸로만 끝나면 회개인데 경배했다라는 말이니까 옛날에 이건 경배와 찬양에 해당하는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낮 4분의 1 3시간은 말씀 충분히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4분의 1은 바로 이어서 뭐 했느냐면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4분의 1이라는 어디서 왔느냐면 정사각형에서 왔어요. 정사각형이 뭐냐면 성막 사이즈 할 때 정사각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또 어디 있느냐면 맞습니다. 번제단 사이즈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는요. 어느 한쪽도 찌그러져서는 안 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절대 찌그러져서는 안 되는 치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사이즈와 기도와 양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됐느냐 하면 제사를 버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거듭나느냐면 여러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됐습니까? 모여서 말씀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 이걸 얘기하려고 9장 3절이 이 이야기를 낮 4분의 1, 낮 4분의 1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 3시간 듣고 받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또 이어서 곧장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지금 다급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 9장은요. 느헤미야 9장은 6절부터 37절까지가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읽으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말씀에서 입에서 소리가 약해지면서 마음까지 허약해지는 걸 느낀 이유는 뭐냐면 그 6절부터 37절까지 기도의 내용이라는 게 줄기 없어서의 내용이 아니라 쭉 다 뭐를 훑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인 성경 스토리를 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건 뻔한 얘기네 내지는 이건 성경 얘기인데 이게 기도야? 아니 기도인지조차도 모르는 채로 본문을 그냥 훑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하구나 내지는 뭐 또 뻔하네 라는 식으로 바라봤더니 아니요. 당신이 말하는 뻔한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느냐? 답은 하나예요. 그 영혼이 요새 말씀과 기도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느헤미야 9장은 시금석과도 같은 본문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보면 그 사람이 요새 말씀과 기도에 어떠한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하듯 아니면 누구한테 토스하듯 떠넘기지 마시고 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9장은 말씀과 기도하는 공동체로 완벽하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 현재 말씀 앞에 3시간 기도를 하며 3시간 이야 기가 막힙니다. 4분의 1, 4분의 1 정확하게 순서와 양을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양이 아니고 무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비율로 따지면 말씀과 기도가 정확한 비율로 가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만 한다? 말씀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은
워낙에 말씀이 지금 방대하니까 3시간 가능해요. 그런데 뒤에 기도는요. 그 이어서 곧장 또 몇 시간 기도했다는 얘기죠? 3시간 기도했다. 여러분 최근에 3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30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3분 정도는 해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면서 기도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길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제대로 길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 또 낮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낮 4분의 1, 또 낮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땐 또 뭐 했을까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역시 밥 먹고 모여서 또 그거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분의 1인 거예요.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인 이유가 그래요. 정사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에 4분의 1, 4분의 1로 각을 만들었어요. 그죠? 또 다른 각을 어떻게 만듭니까? 또 4분의 1, 4분의 1로 또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각형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듯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듯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인생을요, 사방에 비유합니다. 동서남북. 왠지 아시겠죠? 인생이 그래요. 40년 왜 사자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 제단이요, 말씀과 기도예요. 성막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인생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시죠. 인생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3시간 말씀 붙잡는 거는 가능해요. 통성교학교요. 한 번 모이면은 한 강의 3시간 그냥 금방 갑니다. 근데 기도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3시간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 그 3시간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와우! 6절부터 37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왕종 500년 포로된 이야기,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쭉 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듣고 그냥 흘리세요. 설교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설교면 설교고 기도면 기도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성경인 내용이니까 자세는 기도인데 내용은 성경을 훑어주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설교적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요, 그냥 기도예요. 기도인데 내용이 온통 다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됐습니까? 이제 시작됐죠. 뭐가 시작된 겁니까?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 말씀은요,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언제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맞아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어려서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3시간 기도해야 되는 지금 이 시간엔 그 앞서 3시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 누구 얘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 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몇 구절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통으로 창세기 이야기부터 포로도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까지를 쫙 3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쫙 붙잡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 기도. 말씀에 의한 기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3시간, 3시간이라는 게 대등하게 분배가 됐으며 기도하는 시간도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왜 이 근거를 대고 있느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해요. 죄송합니다만 뭐 기도도 카피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 설교 카피한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기도를 카피하고 있는데 남의 기도 카피하고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짜집기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예? 아니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설교도 남의 거 이것저것 갖다가 짜집기 한다고 뭐라고 난리를 치면서 뭐 카피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여기 강대상에서요. 제가 은혜가 되는 기도 들어보고 아닌 거는 다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집기 한 거는 다 티가 나고요. 카피한 것도 다 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면 하잖아요. 카피한 기도, 카피한 설교 다 티가 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아니 못해도 그냥.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강대상에서 앞에서 수요일이나 주일이 됐던 언제든 다른 거 안 하고 자기 생각 안 하고요. 일주일 동안 받을 말씀 쭉 정리해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하나님 그런 기도, 그런 내용,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꾸 여기저기서 찍어다 붙이는 그런 기도나 설교 말고, 말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그걸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내는 그 기도. 그게 정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뭔 얘기예요?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을 때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에요. 여기 지금 누가요? 느헤미야나 예레미야가 어디로 와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방의 많은 왕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었어요. 와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소산이 어떻다는 거죠? 많아요. 많은 뭐 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방의 왕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것만 읽으면 조공을 바치는, 그렇죠, 식민지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돌아왔으나 아직 상태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어도 이걸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의 왕들이 우리 걸 다 뺏어갔다.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왔다. 이걸 어디에서 근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느헤미야 기도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수학을 해도 첫 번째는 뭐예요? 수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결과가 다르다 그랬죠. 자, 순종할 때에는요. 먼저 볼게요. 순종할 때에는 그렇죠. 묵은 곡식 치우고 햇곡식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흉년이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흉년이 먼저 와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흉년 때문에 수확이 적어요. 그런데 아무리 또 많이 걷어들여도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아예 이제는 뭐가 돼버려요?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 와우.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걷어들어도 어떻게 된다? 그걸 빼앗겨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임의로 관할, 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포로됨. 와우.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37절 말씀을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런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순종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완벽하게 다른 거죠. 빼앗깁니다. 수탈이고 포로됨입니다. 앞에 흉년은 나오지도 않고요. 아예 그 뒷단계로 그냥 싹 다 몰수를 당하며 빼앗겨버리며 끌려가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레위기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기 26장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거기에다 적어 놓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순종하면 두 가지. 그죠? 불순종하면 흉년, 수탈, 포로됨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하면요? 이 모든 징계를 달게 받으면 돌아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게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는 뭐예요? 뭐지요? 무조건 회복시켜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할 테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레위기 26장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용이 다 뭔 거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대박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에요. 기도로 대박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통성학교 때 분명히 설명드렸죠. 오늘 그거 설명할 거예요. 통성학교 때 설명드린 말씀에 의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예를 들을 때 건물에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통성학교 오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고요. 정확하게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할리파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가 갔다 와보면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건물이 어마어마한 높이죠.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센스 있는 방송실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건물 있잖아요. 저기 롯데월드 이 건물 있잖아요. 123층이에요. 와우. 123층이면은요. 높이가 도대체 몇 미터입니까? 한 500m 됩니까? 와. 그러면요, 이 건물이요, 그 정도로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얼마나 파야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한 10%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m면은요, 한 50m는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m가 아니고 60, 70으로 막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서 뭐가 깊어지면은요? 말씀이 깊어지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묵상은 초식 동물들이 풀을 잔뜩 뜯어먹고 그걸 되새김질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게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기도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올라간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있어 뭐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말씀의 깊이와 기초가 더해지면서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더 높이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 내 처지가 근거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깊이를 보십시오. 6절부터 오늘 본문의 6절부터 37절까지 쭉 언급합니다. 7절에서는 누구 이야기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가보세요. 어디에서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레위기 이야기가 12절 13절 내려가시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누구 불러올린 얘기죠? 모세 불러올린 이야기를 거기다 아니 빨리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거둔 거 우리가 좀 먹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되니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얘기를 해요. 그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까지 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광야에서요, 그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니, 신명기 이야기 다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만나 먹은 이야기 나오죠? 민수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옮겨 다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신 얘기가 쭉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요. 그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바 들어가거들랑 그나라 그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이로 넘어가면 여호수아 이야기, 가나안 땅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 이로 넘어가면은요, 넘어갔으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오른다는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는 왕을 세워다는 왕정시대, 왕들이 세워졌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와,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식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기도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받고 순종하여 새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처지에서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의 스토리를 쭉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명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로 대박난 사람 누굽니까? 기도의 원주민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수산궁이면 페르시아 땅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떠나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도 보이지도 않고요. 이미 성전은 무너진 상태였고, 그러나 이때는 성전이 이제 재건된 상태니까 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6절에는 자기가 자복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야. 세상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레위기 26장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얘기해요. 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뭐하면 범죄, 하나님 말씀에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게 됐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기도의 내용으로 1000년 전 레위기 말씀 끌고 왔죠. 그러니까 레위기 몇 장 몇 절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레위기를 통째로, 아니 모세 오경을 통째로 끌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 이렇게 되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레위기 26장 3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망한 것, 망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본 거죠? 예전에는요, 전에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에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 때, 솔로몬 때 이 성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방인까지 와가지고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 이 성이 번성했을 때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죠? 완전히 다 망했다. 이유가 뭐다? 거기에 레위기 26장이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몇 년 동안 끌려간다? 70년 동안 끌려가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 그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따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느헤미야는 그 1000년 전 레위기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미 다 담고 그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뭐 하고 싶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 근거를 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00년 전에 레위기에서 얘기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몇 년 얘기하셨으니까요. 70년 얘기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야 될 타임입니다. 저 돌아갈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11절에 기가 막힌 복선을 깔아줍니다. 이 기도할 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기도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죠. 뭐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돌아갈 때요.
가고 싶다는 겁니까?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근거로 뭘 대고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 달게 받으면 돌아간다.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가 몇 년 얘기했습니까? 70년 얘기해. 이거 느헤미야가 다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분명히 얘기하셨죠. 70년 다 됐습니다. 저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벽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기도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가 왜 술관원이 됐는지 알아? 너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됐다?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00년 전 레위기 이야기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130년 전요? 맞습니다. 약 예레미야 시대로 보면 약 130년 전에 누구 이야기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마음을 한번 해버릴까요? 이 기도를 들었어요. 레위기 26장 가지고 얘기했고 예레미야 이야기 70년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제 돌아가야 될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의 왕 다음과는 보금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먹고 살만한데 왜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마치 내가 그 얘기 했지. 그럼 그건 약속이지.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줄은요, 말씀의 줄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으로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때라는 겁니까? 70년 지났고 돌아왔으니까 아직 그들이 식민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벗어나야 되고 이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돌리는 이제는 독립된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쭉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비록 잘못하여 끌려갔으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법칙이니 주님 제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제는 이 공동체가 왜 제사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뭐로 붙잡고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문제다, 뭐 아픔이다, 고민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영혼이다, 가정이다, 교회다, 뭐 다른 거, 가정, 직장, 뭐 다른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두 가지로 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공동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이요, 수백 년을 또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48년도 그때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 무너지고 완전히 다 박살나고 로마로부터 다 그냥 끝나고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라고 뭐고 다 흩어지고 막 그 이후로 나라 없이 그냥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다가 1948년 다시 모였어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았어요. 어디 가요?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다시 모였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뭐 언어가 틀린다거나 뭐 생각이 틀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모였는데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흩어져 있는 동안에요. 나라가 없는 동안에도요. 뭐가 있었느냐면 나라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에게 패밀리 스쿨이 있었어요. 패밀리 스쿨에서 그들의 역사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쫙 모였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역사는 세상 역사와는 달라요. 그들의 역사는 뭐예요?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정에서 지켜왔기 때문에 모였는데 언어가 틀려가지고 혼란스럽거나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한계.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제사하는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 순서와 양을 특별히 이야기를 할 때 낮 4분의 1, 낮 4분의 1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찌그러진 번제단 없죠? 찌그러진 성막 없지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절대 찌그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절대 찌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없이 은사와 은사주의자들이 온 교회의 강단들을 다 휘저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형편무인지경으로 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는 삶이 정확하게 기록된 바로 응답받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 닥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내가 기도해야 하지 라고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상황을 만드신 거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요, 무엇이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66권의 통 스토리가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로 여러분께서는 그걸 기도의 내용으로 아뢰시면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3시간을 같은 시간을 배려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께서 말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수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은지, 나쁘고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아쉬운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도 모르는 채로 지금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였잖아요. 예, 왜 한나냐 하면 기도가 제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였어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는 뭡니까? 아들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아하, 내 이야기가, 내 스토리가 성경의 누구 스토리랑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 이삭을 줬어요. 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알고 싶은 거죠.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죠?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와우! 이 말씀을 이미, 여자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이 말씀을 이미 통달하고 있는 한나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창세기 이야기를 통달하고 있는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아예 먼저 자진답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드리죠?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세대를 이끄냐? 미스바 세대를 이끌어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는 적의 침략도 없고 민족 사이에 오해도 없고 제사가 끊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한나가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스토리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것보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므로 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먼저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한 12명 더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감리교회가 문제다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민족의 교회가요,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매스컴에서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걸 또 무마하느라고 이런 얘기 저런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요. 난리도 아닌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조금 크다 하면 그 일이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 조금 큰 교회 담임 목사라면 또 일이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답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능한 자들이 아니라 결론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니까? 그 사람은 곧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 바로 그 자체가 능한 자가 될 거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교회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상황 옵니다. 여러분 말씀 먼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말씀.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이 말씀과 기도의 운동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진리가 회복되며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 초석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서 이 열방 가운데, 작게는 우리 지방 가운데, 우리 연회 가운데, 감리교회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의 교회로 세워져서 그 말씀이 증명되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뭐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기회는 바로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잡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이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